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다. 자,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인천평화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하나님의 계획. 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태어난 것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보이지 않네요. 우리는 이 팩트보다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좋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강팍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의 고통, 인간의 질병, 인간의 늙음과 죽음은 그래요. 죄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는 사망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대표예요. 모든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는다가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의 상징이죠. 에베소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고 늙고 병드는 거예요. 허물은, 죄와 허물을 왜 나누셨냐? 죄는 내가 스스로 알면서도 짓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허물은 뭐냐? 허물도 죄예요. 그런데 허물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네. 알면서도 연약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허물이에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래요.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그 죄입니다. 그 죄는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많은 기대와 축복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뒤로 밀어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작지 않은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이 불필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주님의 구원이 절대적인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일과가 바쁘고 힘들고 복잡한 삶을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할 일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다른 게 좀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공 인생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 안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혼은 했는데 같은 집에서 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돼요? 가족이 되어졌는데 한 공동체로 살지 못하겠다는 것은 가족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공동체로서 사는 것입니다. 몸이 지체로 연결되어 하나 된 것처럼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인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어린 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이 꼭 죄 때문이다 라고 단정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앙을 당해서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돼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예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심한 악창 질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상황이 참으로 어려웠으면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인생 진짜 죽은 거죠. 네? 죽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일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야.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어쨌든 죄를 지어서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불행해진 거야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을 가리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요. 악에서 떠난 자라요. 욥은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동희가 오늘 회개 얘기하는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 네? 자기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서 돌이켜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저희 죄를 깨끗게 해주신대요. 네? 주님이 깨끗게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없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아직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죄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빌면 하나님은 살려줘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해 줘야지. 자,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연말에 여러분 된 건 없고 적자 뭐 진짜 손에 쥔 건 없고 막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이 연말에 기뻐하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다들 마이너스인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피곤하지 마세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왜 욥이 고난 당한 걸까? 인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인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내로서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그건 인내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처리가 돼요.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확실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마주 대합니까? 네? 우리가 같이 가정 안에서 살지만 언제 한번 진지하게 얼굴을 마주 대하며 손을 잡고 가족의 사랑을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공부 안 한다고 소리는 치고 힘들다고 얘기는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도 얼굴을 마주대하고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당신이 나를,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내가 부모님을 언제 사랑한다고 진지하게 얘기해 봤어요. 그럼 확실한 사랑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 고난 준 거예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은 펼쳐져 나가는 것을 알게 하시라고 그 목적으로 욥을 고난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불에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불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뭔 잘못했습니까? 꿈꾼 거 얘기하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아니, 정직하게 일했는데. 아니, 예? 사모님이 꼬실 때, 싫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상을 줘야지. 그런데 고난당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를 너무 못났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너무 가난하다고 비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비하시키지 마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사람에게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보다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지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 거지예요. 날 때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평생 어두움 속에서 살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광명한 삶을 삽니까? 그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구걸하며 사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예?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고, 예?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삶.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가진 게 있다고 베풀고 나누고 살지 못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 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없으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소경되어, 날 때부터 소경되어 거지로 삽니다. 냉대받고 천대받고. 누가 이 사람 알아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꾸미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누가 알아줘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네? 그 김춘수 시인이 네?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까? 진짜. 네? 목사님 뭐 하소연하는 것 같죠? 그 다 그래요, 우리 사실. 네? 같이 막 공동체로 살아도 나에게 관심 보여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잘못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요. 부족한 것은 아주 그냥 날카롭게 잘 봅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어도 칭찬 한마디 듣기 어렵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 네? 볼 걸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못 보고 사는 겁니다. 자,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냉대받고 천대받던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고 살아냅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아요.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을.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도요, 소망 가져야 됩니다. 네? 아우슈비츠, 네? 그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만 살아남았다고요? 소망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대요.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만 살아났대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더래요. 그 책을 읽었거든요, 아우슈비츠. 많은 빛이 그 감옥 속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희망을 건 거예요. 여기에 이 빛이 들어오구나. 여기에 빛이 들어오구나. 그 작은 빛 하나 때문에 어둠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 붙잡고. 그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 얘기를 하고 책도 쓴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 인생 역전의 광명한 날이 이 소망 가지고 버티고 살아내니까 이 날이 왔어요. 네? 지금 그냥 이렇게 막 내 인생 그냥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 거지, 소경,
이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셨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바라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님, 고난 중에 있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은 그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바라볼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쓰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돈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돈이 있어서 된 거야? 권력 있어서 된 거야? 공부 잘해서 된 거야? 라는 말이 나오지. 네? 우리 현생이 대학 들어갔잖아요. 공부 잘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수민이 대학 들어갔잖아요. 공부 잘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다 그러지. 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네? 우리 예지는 대학 나온 지가 오래돼서 말 안 했지만 진짜 예지가 우리 예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하나 그거 딱 붙어가지고 그거 들어간 거야.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 은혜입니다. 진짜 주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어쩔 때는요 이렇게 되면 막 가슴이 막 떨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네? 가슴이 떨립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부모의 냉대와 침묵. 소경을 아는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웃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봤어요. 우리 매일 보고 살잖아요.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이게 오면 말 한마디도 해야지. 아이고,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네. 어디 아픈가? 그러면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소경되어 거지 생활한 그 사람을 매일 봐왔습니다. 자기가 늘 봐왔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파마하고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줘. 네? 백 하나 사갖고 왔는데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대학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래?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게 오히려 상처가 돼요. 평생 상처되는 거예요. 네?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를 안 해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 인생 살맛이 나겠어요? 네? 그거 우리가 합격하고 우리가 좋아진 것은요. 알아줄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 네? 날씬하게 막 운동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아주 막 빨래판 복권 해갖고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줘야지. 부족한데도 알아줘 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여러분 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막 얼마나 고생하니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얼마나 좋겠니. 막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 얼마나 기쁘냐. 나도 너무 기뻐 막 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 거짓 소경이었잖아.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은 옛날 불행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의심해요.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의심합니다. 믿으려고 하잖아요. 냉대와 침묵. 얼싸 안아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 이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 슬펐어요.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다 보아왔어요. 불쌍히 여겼다면, 관심을 가졌다면 그 변화에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렇게 우리가 엘리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부모에 가서 물어봐요. 진짜야? 물어봤거든요. 진짜라고 얘기해 줬어요. 또 직접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짜야? 물어봤어요. 그거 확인 다 했어요. 그러면 됐는데 확인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짓말을 조장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 세상의 엘리트만 돼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의 엘리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거짓을 조장하고 더 암울한 불행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응? 지금 나라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부모님 보세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에 의지합니까? 부모님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알아주고. 응? 근데 가장 반가워하고 가장 막 난리를 치고 기뻐할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야 돼. 네? 부모. 우리 현생이 학교에 있을 때 부모님 어땠나 모르겠네. 난리를 쳐야 되면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어떻게 막 하나님 막 이래. 여러분, 사건 사고만 났을 때 막 죽겠다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 성탄절 반응이 나와야지. 성탄절 메리예요. 메리. 메리가 있어야지. 메리 강아지만 좋아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일평생 부모에게는 자녀가 최고죠.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 자기의 자책감이 얼마나 컸을까? 내가 낳은 자식이 날 때부터 소경이고 거지로 평생을 사는 걸 그걸 매일매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어두운 그 자체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예? 뭘 먹은들 맛있겠어요? 잠을 편하게 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일을 침묵합니다. 옳은 채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성경은 거울이에요. 이 사람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게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보게 하고 내 자녀를 보게 하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는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소외될까 봐 바리새인들 무서워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말 한마디를. 네? 주님께 찬양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주님께 충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눈을 뜨게 해줬는데. 여러분, 가깝다고 하는 이웃 사람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 아들을 사랑한다는 부모,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고 방해자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에게 섭섭합니까? 다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누구하고 싸우며 살아요? 다 가까운 사람하고 싸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싸우지도 않아요. 피해가지. 가까운 사람이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들. 누구하고 여러분 가깝게 지낼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병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이 어두운 영적인 환자예요. 육적인 환자는 천국 갑니다. 영적인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정말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부부로 만나게 하고 왜 가족이 되게 했어요?
더 사랑하고 더 아끼라고.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에? 목숨을 걸고 막아주고 더 보호해주고, 남들은 그냥 막 어떻게 돼야 할지 몰라도 이 사랑의 공동체로 만난 이 가정은 더 여러분 애틋해야 돼요. 에? 가정에서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돼요. 저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부인 한마디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애들 한마디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천국과 지옥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담대하게 버티는데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서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따뜻해야 돼요. 서로 오랜만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할 걸 준비하고 가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 줘야 돼요. 손이라도 잡아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예?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아껴서 가가지고, 예? 얘네들 과자라도 하나 사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벌고, 이런 마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이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해줬다고 왜 이거 말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특성 준비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는데 이 성탄절에는 침묵하면 안 돼요. 외쳐야 됩니다. 막 주님 메리가 되게 해야 돼요. 막 메리 막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막 새벽송 돌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 연말에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감한 순종, 담대한 증언. 과감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때예요. 오히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주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얼마나 더럽네.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소경이잖아요. 여기다 진을 짠뜩 붙이고 이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직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다 잔뜩 붙이고 혼자 가는 거예요. 실로암 목까지 이 소경이 거기 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한 2km 정도 된대요. 2km. 이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2km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법에.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할 때 보면 참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2km 정도. 근데 2km가 짧아요? 여기도 눈 감고 저 끝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우리는 눈 뜨고 있고 다 알면서도 참 어렵잖아요. 이 사람 눈 감고 있고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했는데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갈 수 있을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됩니다. 네? 눈을 뜨잖아요. 눈을 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여기 지금 성경 우리가 9장은요. 계속해서 이 눈뜬 이야기예요. 길어요. 41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왜 계속 물어봤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편으로 하면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잘 되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 얘기하지 않고 몰라. 사람 이름 몰라. 막 저러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부정적으로. 예? 그러거든요. 사람 꼬였어요. 사람 꼬인 거야. 꼬여.
예? 못된 짓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지.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벌고 나쁜 짓 해가지고 저렇게 출세했으면 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고쳐준 거예요. 완전히 빚을 받는데 계속해서 의심하고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은 물어볼 때마다 아주 자세하게 증언해요. 담대하게. 막 쫄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막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숨기려고 막 이렇게 성경책 막 꼬깃꼬깃 어디다 넣고 막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냥 안 믿는 척하고 막 그러거든요. 안 믿는 척.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다고. 그대로 예수님이 한 걸 다 기억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했는데 뭐 얼마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네? 좋은 것만 기억하겠죠. 여러분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똑하고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듣지를 못하고 이 속용된 사람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상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그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 이게 다 먹고 살고 막 이게 바리새인들 다 괜찮고 다 괜찮아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힘도 있고.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장 약자입니다. 가장 약자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요. 돈이 있으면, 많이 배웠으면, 힘이 있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가장 약자가 제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봐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 기적과 이 정도 기적을 봤으면요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도,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목사지만 왜 아무도 얘기 안 할까? 그걸 보고 듣고 날 때부터니까 수십 년을 그 환경을 봤을 텐데 왜 그걸 못 느끼는가? 얼마나 강파가 있으면, 얼마나 세상에 쪄들어 살면 이걸 모를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담대하게 해야 돼요. 네?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담대하게. 목사님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담대하게 즐겁게. 자기 집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막 자유로운데 남의 집에 들어가면 궁궐 같아서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불편해요? 사람들 대하는 게 불편합니까? 가족이 아니면 불편해요. 가족이면 안 불편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은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걸 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새 친구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준 걸로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이 해준다고, 나는 지금 계속 나는 이 사람이 그래 하드졌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해줬다고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냐, 왜 그렇게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여러분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척,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척, 알면서도 의심하고 부인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데요. 보고도 들어도 알아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을 해야 돼요. 예배드릴 때 막 반응하고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우리 현생이 손 들고 찬양하다가 아무도 손 안 드니까 내리더라고. 반응이 있어야지. 막 꿍짝이 맞아야 돼요. 서로 꿍짝이.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건 혼자의 노력으로 잘 안 돼요.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뜨뜻미거지라는 거 안 좋아요.
덮든지 차든지, 예? 뜨뜻미거지 나면 어떻게 했어요? 내 목에서 그걸 확 토해내리라고 했어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소경을 봤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루저 같고 실패자 같고 가난하고 병든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버렸어요. 이 소경이 뭔 큰 대단한 생각을 했겠어요. 난 그냥 거지로 그냥 받아 먹고 산다. 그 이상 뭘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꿔준 거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뭐 얼마나 내 인생이 필까 몰라요. 진짜 장담할 수 없는데 주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면 주님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이 소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주님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입니다.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네? 부부끼리도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당신이 나의 힘이 되고 서로 그렇게 막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침묵하고 무슨 이 나이에 그러냐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적인 삶이 나오고 난 늙었어 노인이야 그러면 그 노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해석을 구세주로 보지 않았어요. 유리한 자리에 있고 돈 있는 자리에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데 해석을 잘 못합니다. 보는 거 잘 못 봐요. 낮고 천한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를 주님이 품어주는 무서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딱 밀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환경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지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막 난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 난 실패자 같아. 난 이게 병들었어. 난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마음껏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어도 못 보고 못 들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 눈이 떠지지 않고 기가 막혀 있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눈과 마음과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은 약하지만 영은 살아있게 하시고 돈 없고 백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은 힘있게 살아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기적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높이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회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자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회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경된 자가 빛으로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빛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이 연말을,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